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받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귀하다 하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물은 귀한 것이고 재물은 사람들이 아주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재물도 좀 모으고 또 관직도 높아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모아봤자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딴 사람 위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뭘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27절 말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렇죠? 직업도 버리고 고기잡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집에도 안 들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덜 따져요. 그러죠?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대강 받으니까 감사하게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단체에서는 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느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은 뭘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28절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무슨 보상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 12제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포함되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됐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중에 채워졌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마지막 날에 주시는 일은 뭡니까? 12제자들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보좌에 앉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보상이 12제자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 계좌가 없었고 주식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집과 전토가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인간관계,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그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플러스 거기다가 영생까지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출세할 거라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생기는 걱정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보상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 드렸으면 둘 준다? 이게 아니죠. 적어도 여러 배를 받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한두 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수백 배, 수천 배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시간을 드리고, 그죠? 돈을 드리고, 또 관계를 드리고, 이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받는 데에서 순서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일까? 뭐 순서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그죠? 순서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비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장 1절에 16절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교할 때 이 앞에 말씀을 따로 하고 품꾼 비유를 따로 하는데, 이 두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여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이 길었지만은 품꾼 비유까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품꾼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마치 뭐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수사법상으로 비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법.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천국은 그리고 주인 그랬습니다.
집주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꾼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은 어딜까요? 세상 속에서, 그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밭을 가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게으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나간 품꾼을 얻으려고 어디 가서 좋은 일꾼 없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찍 나가십니다. 이 당시에 달력하는 시간으로 이른 아침 그러면은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새벽 6시. 오늘날에도 농촌에서는 부지런하죠. 그래서 5시 되면 일 나가지고 6시 되면 다 일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느려졌죠. 하지만은 6시면 이른 아침에 벌써 시작을 합니다. 해서 2절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 뭐예요? 고용계약을 맺는다. 어떻게?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고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또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중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일부와만 계약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뭉텅 다 모아서 전부 다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뭡니까? 아침 6시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일하는 것은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12시간 노동. 그리고 얼마 계약? 한 데나리온 계약입니다. 일당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약속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 당시 일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꾼,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일을 잡으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손해볼까? 이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이요? 뭐 우리말로 10만 원이요? 그래요?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따졌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심은 주나요? 점심 주나요? 점심 우리 돈으로 사 먹어야 돼 주시는 거예요? 중참 주나요? 안 주나요? 오후에 막걸리 한 잔 주나요? 쉬는 시간 언제 몇 분 주실 거예요? 아마 되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상에는 약속 안에는 이런 약속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다 다 따져가지고 마침내 계약서를 갖다 다 꾸미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일했는데 사람이 모자라요. 하늘나라 일하는 데는 항상 사람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주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3시면 몇 시에? 이제 3시간씩 더 하면 6시에서 9시에요. 9시면 이제 아침이 좀 늦은 거예요. 보니까 장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9시에 빙빙거리고 있을까요? 아마 6시에 노동시간, 일꾼시간 열리는데 늦게 왔을 것 같아요. 잠을 자다 늦게 왔든지, 아니면 그 전날 피곤해서 늦게 잤든지, 아니면 집안일이 있어서 늦게 왔든지, 아니면 딴짓하다 늦게 왔든지, 여하튼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일상적으로 보면은 노임을 갖다 팍 깎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게.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알아서 잘해줄게. 그러니까 그들이 갔어요. 여기서는 약속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계약서 안 맺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9시에 품꾼 모은 것만 해도 모자라서 또 주인이 제6시와 몇 시에요? 난 12시에 나왔어요. 이제 또 제9시에 이제는 오후 3시에 나온 거예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서 계속 일꾼들을 갖다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놀고 있냐? 가서 일할래?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 알아서 줄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일하러 갔습니다.
자, 이게 뭐 1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게으른 사람들이겠죠. 또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임금을 절반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고용받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누가 12시면은 그때부터 6시면은 절반 일하는 건데 또 3시면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오후 3시에 나와서 6시까지면. 근데 하여튼 고용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클라이막스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11시에 몇 시에요? 오후 5시에요. 오후 6시면은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장에 나가보니까 또 서서 빙빙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왜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빙빙거리고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음이니이다.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6시,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나와서 품꾼 들어갔다 계속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왔어요? 오후 3시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야. 나와가지고 우리가 늦게 나와서 아니면 제가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랬습니다. 못 나와서 늦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 서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고용 안 하는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딴짓 하다 왔는지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합니까? 우린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찬스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는 무슨 약속을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알아서 내가 잘해줄게, 상당하게 줄게 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뭐라 그러세요? 들어가. 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뭘 따지겠습니까? 따질 게 없어요.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새벽 5,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잠시나마 가서 일하면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다니 차비라도 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집에 맹탕으로 차비 써가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들어가.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시겠지. 조금이라도. 이때는 따질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뭐 따질 계제도 안 되고 내가 따져봤자 그럼 관도 그러면 그걸로 끝인데 따지겠습니까? 못 따져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고용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을까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부터 따지면서 계약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요거저거 다 따지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죠? 걸리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주인 안 보는 데서는 좀 놀기도 하고 좀 천천히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을 겁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갔던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늦게 왔지만은 그래도 고용해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3시간 늦게 왔는데도 6시간 반나절밖에 일 못하는데 내가 3시간밖에 일 못하는데도 그래도 써주시는 이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시간도 짧잖아요. 짧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치 안 보고 좀 더 일했을 것 같아요. 게으르고 거짓말까지 하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갖다가 써줄까? 그냥 나왔다가 뭐 딴 일 하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라도 그래도 나왔다가 보니까 도저히 일할 기대를 안 하고 나왔는데 써주시는 분이 있구나. 아유, 그래도 1시간밖에 없지만은 내가 1시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일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체력도 좋잖아요. 늦게부터 하니까. 그죠?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날의 일당을 지급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급하는데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자, 청지기에게 이제 삭스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일당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일당 1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하고 왔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청지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중 온 사람들부터 먼저 줘라. 나중 온 사람들부터 먼저 줘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나중 온 자부터 주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하고 손 내미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느냐? 1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주세요. 봉투가 두둑해요. 예. 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일당이 10만 원인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10,000원 줘도 감사한 거고 2만 원 주면 뭐 엄청 감사한 거고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받아보니까 봉투 두둑해서 이거 10,000원짜리인가 그러고 열어보니까 50,000원짜리가 두 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파란 거 보다가 노란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기분이 그냥 짱이에요. 엄청 감사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걸 본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땠을까요? 다 속으로 이제 우리 얘기로 통박이 이제 굴리고 있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셨으니까 나는 3시간 했었으니까 30만 원은 못 안 줄 테고 한 15만 원, 20만 원 안 줬을까?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받으니까 그것도 1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은 별로 불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늦게 왔으니까 그냥 늦게 온 사람도 대강 같이 주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요. 조금 마음에 불만했지만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일 처음 9시, 새벽 6시에 계약서 맺고 중참 줄 거냐, 점심 줄 거냐, 휴식시간 어떻게 되느냐 다 따지고 온 사람들이 와서 받으려고 탁 손을 매니까 주는데 보니까 역시 노란 거 2장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분기탱천했어요. 분기탱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약한 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계약한 건 잊어버리고 여기 원망하여 그러는데 영어로 groan이라고 되는데 목소리가 이제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 주시면서 하루 종일 땡볕에 12시간, 이 땡볕에 12시간 일한 우리한테도 10만 원 준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제 데모를 갖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주인은 공정하게 대해라. 1시간하고 12시간이 같을 수가 있냐. 공정하게 해라. 10만 원 말도 안 된다. 더 올려서 20만 원 주든지 50만 원 주든지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시작하시는 게 뭐예요? 친구요. 친구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친한 친구요. 아니에요. 친구요. 야. 친구요. 그러는 건 아주 그냥 냉담하게 지금 얘기해요. friend.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불공정하게 했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냐? 아침에 계약할 때, 그죠? 점심 주고, 중참 주고, 휴식시간 주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준다고 계약서 쓰지 않았냐? 계약서 썼어요. 썼으면은, 그렇게 쓰고 왔으면은, 10만 원 주면 됐지. 10만 원 주면 됐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가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 죽은 사람들, 일 덜한 사람들이 돈 더 받는 거 가지고 네가 왜 날 갖다 원망하느냐? 왜? 나 죽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떻게 주느냐? 은혜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많이 주는데 너한테 적게 줬으면은, 너한테 피해가 갔으면은 네가 뭐라 그럴 수 있지만은 네가 피해 본 거 하나도 없지 않냐? 피해 본 거 단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네가 불평을 하느냐? 불평하지 말고 준 거 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참 자비로운 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하루 일해서 하루 살려면 하루에 10만 원은 받아야 될 테니까 10만 원 주는 분이에요. 왜? 하루를 일했든, 1시간 일했든, 6시간 일했든, 9시간 일했든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그리고 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받으면 안 돼. 왜? 다른 사람들은 적게 일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유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잘하고 어머니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게 뭘 그렇게 받아가지고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땐 또 받아요. 이게 가족관계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왜 은혜냐?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열심히 내가 섬겼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당연히 주셔야지요.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믿었으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 예수님한테 소리 지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따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이게 이제 이 새 아침에 아주 새벽 일찍 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내 집이 평안하고, 그죠?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저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더 안 주십니까? 왜 똑같이 주십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아까 14절에서 보신 것 같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뭐야? 어떻게 보면은 거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모르고 뭘 생각을 합니까? 보상을 생각해요. 보상.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생각하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 네가 한 만큼 내가 줄게. 네가 한 만큼 내가 줄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이렇게 되면은 돈도 10만 원밖에 못 받았고 품꾼에 비해서 보면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갖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만 받게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드려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것만큼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셔야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받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헌금 100만 원 드렸으니까 100만 원 주시면 됩니까? 그거 바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제일 처음 기본은 영생이에요. 이것은 내가 드리는 돈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잴 수가 없어요.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누기 하면 그냥 무한대밖에 안 나와요. 또 내가 열심히 섬겼다. 내가 잠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시간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을 거예요. 이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주인하고 계약하고 섬기는 사람같이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첫째, 이 숫자상으로 봐도 엄청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계약 안 하고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품꾼 주인이 훨씬 더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따지고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은혜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을 갖다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몇 배나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요, 저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나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섬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잠시 동안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따지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지면서 하지 말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믿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늦었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똑같이 대했어요.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 일하든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또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출세하면 얼마나 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빠르다, 조금 늦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예를 들어 70 가까이 됐지만은 지금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몇 년이나 살고 있느냐?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느냐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첫째로 조급한 마음 내지 말고,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물론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데서는 우리가 어떤 보상 바라고 섬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저는 요새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대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해왔는가 생각하면은, 제 경우에는 그래요. 제 경우에는 요새 점점 더 그런 생각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거의 모두가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 좋은 생각에서, 그죠? 내 편한 마음에서 하는 게 거의 99.9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하나도 제가 돌아보면은 하나도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사람을 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숨어 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를 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쟁하는 마음, 보상을 바라는 마음, 무엇인가를 갖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온 풍금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